종종 율법은 폐기되었다. 더 이상 율법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적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십자가와 함께 폐기됐다. 저는 이런 분들을 지옥의 선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불완전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완전 요소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좀 더 진행하면 알게 될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조그만 것 하나 버렸는데도 천국에서는 작게 취급을 받는다. 율법을 완전히 폐기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며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일단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부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은 플로로우라는 단어인데요. 컵에 물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물을 부으면 나중에 딱 완전히 차서 흘러넘치기 직전 이것이 플로로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충만이나 완전이나 같은 뜻입니다. 플로로. 예수님은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완전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입니다.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제사법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취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지켜야 했던 법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약에서 율법 하는 것은 시민법, 제사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죠. 그리고 도덕적인 교훈들, 이걸 우리가 율법이라 지금은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폐해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덕적인 삶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로 율법이 폐해졌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지옥의 선생입니다. 율법은, 이 도덕법은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이 애초에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 율법은 천국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이 정도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율법적 기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구원에 관하여 어떤 라인을 딱 정해놓은 거,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로마서 이해하자면 우리 양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는 양심을 문자로 바꾼 것이 율법입니다. 성문법이라 그러죠. 양심법, 성문법.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구약 당시에 이방인들은 뭘로 심판하시느냐? 사람의 양심. 이스라엘의 율법은 특이한 것 아닙니다. 양심을 문자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도 율법의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율법은, 구약의 도덕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하느냐 하는 어떤 라인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에 따르면 죄인된 인간은 누구든지 율법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도덕법을 지켜서는 지킬 수도 없지만은 그 지켜야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기준이지만은 기준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정의입니다. 그 결과 율법적 기준은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고 율법적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을 못 받으니까 율법적 기준을 딱 보면 우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의 바울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찌 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오호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로다. 근데 율법의 도덕법적 기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도덕적 기준은 법에 있지 않고 이 법에 실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지킬 수가 없죠,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는 아무도 미워한 사람이 없다고 손들었어요.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냐고 그랬더니만 다 죽었어. 옛날에 말했는데 지금은 다 죽었어. 사람이라면 없죠. 그러니까 우린 살인이라는 제목에 걸립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는 look at, 지속적으로 보고, 성적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보고. 모든 남자가 다 간음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다. 도적질입니다. 그럼 마음의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면 어떤 누구든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적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율법적 기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율법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로 끝났느냐?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적 요구를 사람은 성취할 수 없으니까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상 7원 가운데 6번째죠.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료형을 써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테텔로스타이라는 것은 빚을 다 갚았다. 율법이 요구하는,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율법적 성취를 예수님이 이루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어냈다 그래가지고 우린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린 율법적 요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인간의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천국인의 기준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꾸신 것이다. 예수님 이후에는 율법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요구입니다. 믿음의 요구. 패턴이 바뀐 거예요. 율법이 요구했어요. 율법이 요구할 때는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음입니다. 예수님 대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그러면 그 얘기가 뭘까요? 율법적 요구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데 예수님 대신 성취하시고 믿으면 율법이 성취되게끔 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그 믿음이 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뭔데?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을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까? 그래서 율법보다 더 뛰어난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증명해 주지요. 더 이상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어떤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라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구원 필요 없습니다. 자력 구원이 되니까. 그런데 어떤 육체도 없다.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의 기준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몽학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0절은 없다고 그랬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율법을 성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건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율법을 성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의, 곧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게 뭘까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겁니다. 우리가 단지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거의 49km에 가까운 마라톤을 출발선상에서 출발했다고 도착한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전 과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근데 전 과정을 믿음이라 부르는데 만약에 그 믿음에 충족되는 자가 있으면 바로 의에 이른다. 의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나쁜 짓을 하고 살았던 어떤 과거의 이력이 있든 차별하지 않는다. 그 조건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율법에서 믿음으로. 율법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은 거야. 다 이루었다. 그 율법적 용어로 성취하시고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기준을 넘어야 돼요? 안 넘어야 돼요? 넘어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율법은 여기 한 의인데 율법 자체가 의를 요구하는 거죠. 의인이 천국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음으로 율법적 요구를 어때요? 폐한 게 아니라 뛰어넘으면 그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폐해진 게 아니에요. 자, 이제는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굳게 세운다. 굳게 세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쓰러져 있었잖아요. 가치 없는 걸로. 그걸 오히려 굳게 세운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가치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율법적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는 믿음으로 율법을 뛰어넘었으니까 1장 17절 로마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건 얘기했죠.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믿음에서 나와서 나와서 X 믿음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출발해서 ace into faith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전 과정.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 과정을 이룬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믿음으로 단순히 믿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과 무관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 폐기론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히려 성경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폐기하는 거예요. 도덕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 율법의 요구의 성취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믿음의 요구가 있음을 모르고 있다. 자, 믿음의 요구는 뭐야? 회개와 열매입니다. 회개와 열매. 회개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개입합니까? 성령님. 그래서 회개해서 열매를
신의 성품을 담는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가 뭡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 열매입니다. 알겠죠? 열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고 보니까 이미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 공부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두고 미적분 공부한 거예요. 어려운 수3을 공부했습니다. 수3 공부하고 나서 미적분을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미 뛰어넘은 게 수준을. 그래서 믿음의 요구에 따른 회개와 열매를 맺으면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요구라 그렇게 불러요. 로마서가 말씀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를 해결하는 새로운 십자가의 방법이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그거죠. 따라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요구대로 사는 것으로 율법을 뛰어넘는 구원의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신의 성품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해서 신의 성품을 가졌어요.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자기는 이미 그렇게 살지 않아요. 수준이 뛰어넘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요구예요. 이게 예수님이 대속으로 이루신 거예요. 정리를 해봅시다. 로마서를 압축하는 내용이 있네요. 율법의 요구, 영어로 완벽히 행함.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죽음. 근데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인간이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성취시켰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믿음의 요구를 하신다. 믿음의 요구는 새로운 방식으로 뭐라고 그랬죠? 회개와 열매. 새로운 방식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면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자, 로마서 8장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지요. 육신 때문에. 이 죄악된 육신 때문에. 우리 연약하잖아요. 할 수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우린 이룰 수 없잖아요. 연약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뭘까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면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끔 했다. 이제 새로운 법. 이게 복음이에요. 새로운 법.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믿음으로 뛰어넘게 만드는 그렇지만 믿음으로 뛰어넘은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보면 이미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자, 영을 따라 하나님은 믿음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회개와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회개와 거룩함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부분이에요.
첫째,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으려는 의지.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자, 이 부분은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페리바투신 카타 푸뉴마. 푸뉴마는 성령입니다. 성령. 자기 영이 아닙니다. 걸어간다, 이제.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자기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자기의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육신이 여러분에게 자꾸 요구하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육신의 요구가 자꾸 있습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제가 전도지 하나 받았는데 몇십 년 전에 전도지에 지옥을 가고 싶으면 이런 전도지가 있나? 뒤를 보니까 글자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참 충격적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오잖아요. 죄악된 생각이 나옵니다. 그 생각대로 끌려가면 사망입니다. 근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나는 성령님을 따를 것이다. 성령님 따르는 것은 이제 말씀의 기준을 갖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에요. 말씀에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해낼 수는 없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을 제2의 보혜사라 부르잖아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제1보혜사는 보혜사라는 뜻이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을 돕는 제1보혜사가 누굴까요? 예수님. 제2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본인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제2의 보혜사.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뜻이 파라라는 것이 비사이드, 옆에서 팔짱을 딱 끼다라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는 call, 사진을 보면 call to meal, 음식을 먹도록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원래 뜻은 우리 한글에는 보활보자, 은혜해자, 은혜를 보충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는 팔짱을 끼고 음식을 먹으러 가는 자. 사람은 영이 배고파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린 가서 그 음식,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떡이세요, 떡.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성찬식도 할 텐데 거기 나와 있는 빵, 그것이 바로 예수님 몸이 떡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떡. 그 예수님이 태어난 집이, 태어난 동네가 베이틀레헴이잖아요.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라는 떡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떡집. 예수님은 방앗간 주인 아들. 재밌어요. 떡집. 네. 그분은 우리 영혼에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 그 떡. 그 떡을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 떡을 먹으러 갈 힘도 없는 거, 우리가. 의지도 없고 힘도 없는 거.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먹도록 팔짱을 끼고 내려가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눈이 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진맥진했다가 먹고 기운을 차리고 또 힘을 얻고 근육이 생기고 바로 걷고 이 모든 과정을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푸뉴마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푸뉴마라는 성령이라는 뜻은 원래 푸네이라는 동사로부터 왔는데 푸네이가 숨을 쉬다라는 뜻입니다. 숨을 쉬다.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후 내쉬죠.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푸네이와 푸니마는 같은 뜻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에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죠. 영을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이 바람이라는 단어와 푸니마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람이 불어오듯이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요청을 할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성령님 오시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도와주십시오.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혼자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고 내 영이 자라나고 기운이 차리고 눈이 번쩍 뜨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이 기도더라고요. 해보니까. 돈 좀 주십시오. 참 안 들어주시대요. 안 들어주셔요. 병 고쳐주십시오. 이것도 참 고쳐주시기도 하는데 좀 인색한 게 아닐까. 근데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기도가 빠르냐면요. 제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강의할 때 막막하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 아침에 기도해요. 아침에 하나님 로마서를 다시 펴서 이제 할 텐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1시간도 안 돼서 뭔가 머릿속에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오셨군요. 바로 바람처럼 들어오시는 바람, 신선한 바람처럼. 눈이 번쩍 뜨게 하시고 기운이 나게 하시고 그러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못하느냐.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도와주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인도로 우리 영에 바람이 들어오고 깨닫게 되고 힘을 얻고 일어서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걸어가는 삶이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보니까 율법을 이미 뛰어넘었어, 나를. 이거 다 지키고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 이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요구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성령이에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청이 필요하죠. 회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 안 한 것 같아 나.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속 시원하지 않거든. 회개하면 한마디로 벌쩍벌쩍 뛰고 눈물 쏟고 속된 말로 발광을 해야 회개한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회개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거 아니에요. 회는 감정이고 개는 의지입니다. 행동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눈물 붕해감 풀풀 흘리죠. 펑펑 흘리고 집에 돌아서 똑같이 이놈아 이러면 회는 해도 개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 회개가 아니에요. 옛날에 기도원에 그 부산에 가면 감남산 기도원이 있는데 양산에 이제 부산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금식기도 하잖아요. 일주일씩 금식기도 하고.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금식기도 하고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난리법석. 옛날 기도원이 막 난리법석이었죠. 회개하고 막 울고 불고 금식 끝나고 내려오면서 밑에 보면 밭에 이런 거 써놨어요. 제발
파먹지 마세요. 이래. 밭주인이 징글징글하네. 감남산 기도원 저것들 징글징글하네. 금식하고 내려오면서 밭 다 뽑아간대고. 써놨는데도 지나가도 발로 툭 차고 뽑아가지고 닦아서 먹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는 해도 개는 안 해. 회개는 행동을 고쳐야 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제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해야 돼. 그게 회개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열매로 갑니다. 저절로. 열매 맺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법을 일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서 그런 거야. 안 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지 않기로 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워킹,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처럼 언제 들어왔지? 그래. 언제 들어왔지? 느낌은 있어요. 바람 불면 우리 다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마음도 느낌이 와야 성령님이 오셨군요. 네.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이거죠. 아가페. 아가페는 에로스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고 필로에도 아니고 동호의 사랑도 아니고 이기적인 사랑도 아니고 에로스, 혈육 사랑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 열매 맺은 증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가. 카라, 기쁨. 진리를 아는 기쁨. 행복함이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밤낮 슬프고 밤낮 분하고 이거 열매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평화로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고 번역된 것은 아침에 제가 설교했던 평강, 에이레네, 고요함.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한 것이 평화잖아요, 평화. 그리고 오래 참게 되고, 네, 오래 참게 되고.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충성은 여러 가지 뜻이에요. 충성은 믿음이라는 뜻도 있고, 의리라는 것도 있고, 충성이라는 것도 있고,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의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온유함. 온유함은 통제됨이라 그랬죠, 제가. 온유함. 통제되고, 절제되고, 안 하고. 이 열매를 맺고 뒤를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미 어떻게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내가 다 지킨 거네, 이거. 다 지킨 거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내는 거예요.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방법이 달리 된 것 뿐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이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온 율법과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이라는 법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를 갖게 되면 기뻐야 안 기쁩니다. 기쁩니다. 그 아가페가 있으면 평화롭죠. 하나님의 아가페가 있으면 참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됩니다. 선하게 됩니다. 신실합니다. 온유하고 절제합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압축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법이고. 로마서 13장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까지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의 도덕법은 다 들어있다.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죠?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탐내지도 않습니다.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성취를 율법을 통해서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법으로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열매를 맺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잖아요. 돌아보니까 율법을 더 완성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 그렇게 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정리합시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로 성취하신 믿음으로 회개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율법이 원하는 사람이 되므로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것이 그에게 맺히면 이 같은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라는 것은 우크는 never, 결코 없다라는 뜻이고 아스티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고 노모스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 같은 것을 반대할 율법은 없다 하지. 왜? 율법은 뛰어넘어 버렸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러므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은 회개와 열매다. 회개 플러스 열매.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해야 된다. 매일 해야 된다. 근데 열매를 자꾸 맺어가서 열매가 뚜렷해지고 열매가 성취되면 회개할 게 점점 줄어든다.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열매의 맺힘에 따라서. 근데 열매가 맺도록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회개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회개에 준하는 가치, 열매가. 회개에 준하는 가치인 것이 열매다. 이제 회개에 준하는 가치라는 것이 뭘까요? 이건 회개를 계속하게 되면 거기에 그 가치가 달리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예요? 열매. 그 열매는 회개 없이는 맺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 회개의 가치를 주는 열매. 회개의 가치가 따라오는 열매.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들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도 많이 회개치 아니하면 다 요하지 망하리라. 자, 이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으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한 의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율법을 다 이룰 아들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빚을 갚았다, 성취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십니다. 그 믿음의 요구는 율법을 금지할 율법이 없는, 율법을 뛰어넘는 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회개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은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거죠. 성령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맺어라 합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입니까? 내가 만약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을 맺었다면 나의 열매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혀주시는 열매예요. 그러므로 내가 맺으려고 발버둥 칠 수는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푸네이, 바람처럼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면 저절로 맺히는 열매. 그래서 그분이 맺히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 아가페가 맺혀 있고 희락, 그리고 고요함,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롭고, 언제 표독스러운 것이 없어졌는지 자비롭고, 선을 행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 같은 성품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바뀌어져서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가 바로 천국인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바로 구원의 과정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